이제 오늘은 2015년도 이제 마지막 뉴송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별로 아쉬움이 없나 봐요. 좀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뉴송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섬겨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한 해 2016년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2015년도나 2016년도나 사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2015년 12월 31일이나 2016년 1월 1일이나 사실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제나 오늘 하루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지나왔던 달려왔던 모든 삶을 한번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혹시 좀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또 반성도 하고 또 정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내가 2015년도에는 좀 부족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새해에는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좀 더 잘 살아야지, 좀 더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뭔가 새로운 목표와 결단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맞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좀 부족했는데 이제 내가 다시 좀 열심히 도전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 목표도 세우시고, 물론 그 목표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는 것과 전혀 어떤 기대감이나 목표 없이 시작하는 거랑은요 전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야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멋지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달란트의 비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가 기대함과 설레임으로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그런 먼 나라로 이제 떠나게 됐는데요. 떠나기에 앞서서 이제 종들을 부르죠.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종들을 불러서 각각 이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달란트는 이제 돈인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서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잘 관리해서 내가 돌아올 때 다시금 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긴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다시금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부르고 이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면서 너에게 달란트를 각각 주었는데 그 받은 달란트를 다시 돌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동안 열심히 장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그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겨서 모두 4달란트를 주인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칭찬을 하죠. 잘하였다, 너무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그들을 크게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떠난 즉시로 그 달란트를 땅속에다 묻어두은 그대로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 것이니 받으십시오. 주인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크게 꾸짖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 종을 무섭게 꾸짖는 것입니다. 야단만 맞는 것이 아니라 그 1달란트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그 종이 갖고 있었던 그 1달란트까지 빼앗겨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돈을 주어라.
또 그것만인 것이 아니라 또 이 종을 집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너는 무익한 종이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니까는 우리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 종을 내어 쫓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최소한 한 달란트 이상의 귀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요, 한 달란트는 금 20kg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여러분, 금 1kg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 시세를 보니까요, 금 1kg이 지금 5,700만 원 한다고 합니다. 5,700만 원. 여러분, 근데 거기에 20kg니까요, 한 달란트가 얼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11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요, 절대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물론 어떤 분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99.9%에 해당하는 저를 비롯해서 그분들에게는 이 한 달란트라는 금액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각 개개인에게, 저와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한 달란트씩 이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멋진 외모를 주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IQ 막 150이 넘는 아주 뛰어난 그런 또 머리를 주신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운동을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요, 굉장히 말을 굉장히 아주 재밌게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막 몰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별로 재미없는 얘기도 막 재밌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남을 즐겁게 해주는 달란트예요. 저는 아무리 즐거운 이야기도요, 제만 얘기하면 갑자기 얘기가 심각해져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달란트 안 주셨구나. 나는 그냥 내가 가진 그런 모습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한번 딱 보면은 기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신상과. 근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달란트를 안 주셨더라고요. 너무나 잘 까먹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실수할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에게 너무나도 좋은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 말을 잘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고요. 또 어떤 사람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잘 듣는 또 그런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노래나 또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탤런트라고 하죠. 탤런트. 인기 영화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분을 일컬어서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탤런트란 말이 바로 달란트와 같은 말인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남보다 더 탁월한 연기력과 또 가창력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탤런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탤런트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 각자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달란트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이 또 알려줘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는 내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는 좀 이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다. 너에게 이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한번 그 분야를 한번 좀 잘 개발해 보면 참 좋겠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인 거예요. 여러분, 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한 사람이 모든 달란트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 분야에 있어서 나에게 달란트가 있다면은 또 저 분야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달란트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정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그래서 그 달란트를 또 잘 사용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기보다는요, 내게 주어지지 않은 달란트, 남에게 있는 그 달란트를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저런 달란트가 없지?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면 왜 나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사람이 잘 안 웃지? 예를 들어서 막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열등감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그 강점들을 잘 키워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쓴 게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베스트셀러를 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굉장히 참 흥미로운 그런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활동하던 당시에는요, 이게 전쟁을 양 나라가 전쟁할 때 다양한 전쟁의 방법이 있었는데 모든 군사들이 함께 동시에 싸우는 전쟁이 있었던가 하면은 장군전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양쪽 병사들이 같이 이렇게 싸우면은 너무나 서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각 나라를 양쪽 나라를 대표하는 장수들이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그런 장군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는 누가 나왔어요? 골리앗이 나왔죠. 골리앗.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키도 지금으로 하면 약 3m 되고 아주 기골도 장대하고 이 골리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용사예요. 그리고 정말 그 근육질의 남자인데다가 그런가 하면 또 번쩍번쩍이는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큰 소리를 치잖아요. 나와서 한번 교를 용사했으면 나와보라고 막 큰 소리를 치니까는 그 골리앗의 위세에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다 위축돼가지고 감히 나가서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많은 전쟁에서 이 골리앗이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책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모든 군인들은 항상 이 골리앗이 싸우는 골리앗의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골리앗과 1대1로 창과 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힘과 그 기술에 눌려가지고 절대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떠했냐면요, 다윗은 골리앗이 싸우는 그런 규칙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규칙으로 그 전쟁을 리드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물맷돌을 던지는 거. 평소에 자신이 훈련하고 평소에 익혔었던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강점을 가지고 나가서 이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맷돌은요, 그냥 뭐 새총 같은 그런 물맷돌이 아닙니다. 야구공만한 그런 이제 돌을 이제 재고에다 넣어가지고 던지는데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은 프로야구 선수 투수가 던지는 가장 빠른 선수가 약 150km 던지잖아요. 거의 그 속도가 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쏨살같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에 보면은 전쟁에서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이제 군인들이 있을 정도로 이 물맷돌은 하나의 전술 가운데 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그런 이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일 골리앗처럼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1대1로 싸웠다고 한다면요, 다윗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5초 안에 아마 그냥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규칙을 따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강점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강점, 그 달란트,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그런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 왜 나에게는 골리앗과 같이 큰 키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골리앗과 같이 정말 용맹스러운 그런 용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번쩍번쩍이는 방패와 칼과 창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맷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맷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그것을 찾지 못한 분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다윗이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정말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에 보면요,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더 많은 일을 맡기리라. 주인은 그렇게 이제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남모르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니? 정말 수고 많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서 아름다운 상급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상을 다 받으려고 하면요, 천국 가면 보상 받을 게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고 보상을 다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정말 그 비밀한 그런 감격과 또 그 비밀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모든 졸업자들도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그 모든 기도의 모든 씨앗들, 눈물의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크고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정말 작고 보잘것없고 정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하나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일을 딱 보니까 얘 잘하는구나, 또 다른 일도 맡겨야겠구나 이러면서 또 다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시시한 일을 맡기나, 난 이런 일 내 적성에 안 맞아 하고 뛰쳐나가면요, 그 사람에게 일을 더 이상 맡기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를 인정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요, 우리를 저울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맡기고 또 맡기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에게 큰일 주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에게 위대한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더 보잘것없고 더 작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에게 큰 일을 맡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낮추시고 그들에게 막 힘든 일, 위험한 일, 어려운 일, 고된 일, 지저분한 일, 이런 많은 일들을 맡기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할 때 마침내 때가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교회에서 일이 주어졌든지, 또 사회에서 직장이나 또 학교나 어느 곳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이 큰 일이든지 그 일이 정말 작고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 정말 내 전심전력하고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을 맡겨주시고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분야를 발전시키고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독일군이 일으킨 이 세계 2차 대전으로 해서 연합군과 이제 계속 이제 오래된 싸움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히틀러를 어떻게 하면 이제 한 방에 제압할 수 있을까? 굉장히 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참모들에게 히틀러를 제압할 수 있는 좀 그런 전략 보고서를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다 이렇게 보고서 올렸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니까는 다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전 사령관으로 있는 이제 아이젠하워를 찾아간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과 아이젠하워는 서로 친구지간이면서 또 육사 동기생이에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 아이젠하워는 좌천이 돼가지고 야전에서 싸우는
야전군 사령관이 된 것입니다. 예, 이 아이젠하워의 입장에서 보면요, 참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참 굉장히 불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좀 요즘 빈정 상한다는 말 하잖아요. 예,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기의 육사 동기생인 아이젠하워한테 가면 뭔가 좋은 수가 있을 거야. 그 친구는 육사 때도 아주 굉장히 열심히 탁월한 그런 지도력이 있었으니까 뭔가 좋은 전략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야전 사령관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막사를 들어가니까요, 그 자리 뒤에 이제 벽에 이제 막 3개 지도가 이렇게 걸려져 있고 중요한 전략 요충지마다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막 있는 거예요. 예,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 아이젠하워가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연구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틀러와 싸우면서 이겨야 되는데 혹시 좀 좋은 전략이 없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아이젠하워가 책상에서 서랍을 열더니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이 서류 봉투 안에는 히틀러를 물리칠 수 있는 200가지의 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200가지의 전략 가운데서 단 한 가지만 사용해도 히틀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루즈벨트가 너무나 기뻐서 그 200가지 전략 가운데서 채택된 그 전략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예,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연합군이 이제 성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히틀러 군대가 완전히 이제 괴멸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전세가 갑자기 뒤집어지고 연합군이 승리하는 결정적인 그런 이제 결정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과 함께 이제 아이젠하워를 방문했던 참모 한 사람이 아이젠하워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당신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200가지가 넘는 이 모든 전략은 다 쓰레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이젠하워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략을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200가지의 수많은 히틀러를 물리칠 수 있는 전략을 다 짜놨지만은 그 전략을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아이젠하워가 나는 왜 저 친구 루즈벨트 같이 저렇게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야전 사령군으로 이렇게 평생을 썩어야 되나 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면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만일 그렇게 생활했다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나 혼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썩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하면서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했다면요, 아마 이 연합군은 끝까지 히틀러를 이기지 못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또 전략을 짜내고 그랬을 때 정말 그 히틀러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전략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한 이 아이젠하워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물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루먼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이 아이젠하워가 34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미국을 잘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훈련받고 잘 준비할 때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반드시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잘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내 분야에 있어서 잘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낙심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 대학부 안에도 정말 이 아이젠하워 같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면 좋겠다, 그런 한번 기도를 해봤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제 마지막에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 관한 기록보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관해서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지금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이제 잠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정말 제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간다고 달려갔지만은 늘 게을렀고 늘 불충했고 참 너무나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사실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비하고 우리 모두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업그레이드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11억 4천만 원에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그냥 그대로 묻어두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주인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주인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내가 만일 이 한 달란트, 이 11억 4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든지 뭔가에 투자했는데 만일 거기에서 내가 실패하고 망하고 돈을 다 날리면은 아마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고 나를 무섭게 책망할 그런 아주 무서운 분이야. 주인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수많은 좋은 속성과 성품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좋은 모습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막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의 벌을 내리는 분으로 하나님을 막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예, 우리가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 우리를 수만 번이라도 늘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폭삭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또 다른 한 달란트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핑계거리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 맺는 그런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우리가 가끔 요즘 TV에 보면은 먹방 방송 많이 하잖아요. 많은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맛있는 거 막 먹으면서 막 이제 요즘 백종원 씨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그 먹방에서 맛있는 요리를 막 소개하고 이 맛은 무슨 맛입니다, 이 맛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요, 우리는 그 맛이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음식을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 음식을 먹어봐야지만이 그 음식이 어떤 맛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음식 한번 먹어보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하, 이 맛이구나.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제가 많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뉴송 예배를 통해서, 우리 대학부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을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방황하지 않아요. 혹시 잠깐 세상길로 나갈 수는 있지만은 다시 그 사랑이 그리워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냉면집이 있어요. 예, 저 오장동에 가면은 유명한 냉면집이 있는데요. 그 냉면을 막 먹고 나니까요, 다른 곳에 가서 냉면을 먹으면요, 그 맛이 안 나니까는 그 다른 냉면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그 냉면집이 더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맛집에 가가지고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비슷한 데 가면은 자꾸 그 맛집, 내가 갔던 그 맛집이 더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명성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제 멀리 이사를 갔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저 멀리 목동, 김포, 인천 이런 지역을 이제 교구를 맡았었는데요. 거기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멀리 이사 갔으니까는 가까운 교회로 이제 나가는데요. 가까운 교회 여러 교회를 막 찾아 헤매는데 아무리 가도 우리 명성교회 우리 당장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막 은혜가 되고 그런 교회를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리저리 삥 돌다가 다시금 우리 명성교회로 이제 오신 또 그런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우리가 체험하면은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방황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 비슷한 짝퉁 사랑을 찾아서 헤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금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런 원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 안에서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정말 그런 헌신하는 마음이 그 사랑에서 막 이제 용솟음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억지로 등 떠밀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것이에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바쳤던 것처럼 정말 내가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질 때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자꾸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자꾸만 변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뭘?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가 봐.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는데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밖에 주지 않았어. 이러면서 자꾸만 열등감을 갖게 되고 패배감을 갖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교하지 마세요. 남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자꾸만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정말 내 안에 새로운 사랑이 싹트고 새로운 용기가 싹트고 새로운 은혜가 싹트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을 회복함으로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서 2015년도는 조금 내가 부족하고 아쉬웠지만은 2016년도는 정말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하인과 2달란트 받은 하인은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알았어요. 주인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래서 주인이 오시기 전까지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열심히 내가 일해야지, 열심히 준비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1년이 지나도 안 와, 2년이 지나도 안 와. 몇 년 만에 왔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요, 어쨌건 해가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는 주인은 이제 안 오나 보다. 주인은 아마 거기서 이제 그냥 정착하고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허송세월만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 이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 앞에는요 또 어떤 비유가 있냐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5명의 처녀는 그 기름에다가 등불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5명은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예, 신랑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계속 기다리는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는 10명의 처녀들이 다 이제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이 오니까요,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처녀는 바로 이제 불을 켜가지고 그 잔치집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의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그제서야 막 가게 가가지고 이마트 가가지고 기름 사고 그러려니까요, 이미 다 문은 닫히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10처녀의 비유와 또 달란트의 비유가 가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 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 때와 그 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갑자기 마치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불현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늘 사모하면서 기다려라, 준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요, 지금 여러 가지 수많은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정황들을 바라볼 때, 또 영적인 많은 그런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부패하고 이단들이 막 지금 이제 활동하고, 또 많은 음란한 그런 문화들, 동성애 문화들, 수많은 잘못된 그 문화들이 점점점 막 이렇게 만연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이 굉장히 가까웠구나, 우리는 그것들을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예,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깊은 잠에 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길만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있으면은 우리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와 같이 우리는 주인의 그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는 내쫓김을 받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꾸 미루지 마시고 다음에 믿지, 다음에 준비하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2015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정말 잠자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만 넓은 길로 와라, 편한 길로 와라, 우리에게 자꾸만 손짓하고 유혹하는 것이, 여러분, 하지만 이 믿음의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은 얼마나 편하고 어려움도 없고 출세가 보장될 수 있지만은 그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그 길을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2015년도를 돌아볼 때 하나님, 저의 모습은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너무나도 게을렀고 나태하였고 불충하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달란트와 능력과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부족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16년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귀한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바라보며,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대학부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연대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능상 구주시며 영광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메레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했지만은 늘 주님 앞에 게을렀고 나태하였습니다. 핑계거리만 찾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새로운 2016년도를 향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맞이하는 새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도 영적인 잠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선한 청지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